39편 4절 말씀. 성경의 가운데쯤을 펴면 시편이 나온다고 그랬죠? 시편 39편 4절. 찬송가까지 있으면 찬송가를 빼고 계산해야지.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 뿐입니다. 시편 39편 4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누린다고 누려봐야 한 세상. 네. 많이 살아야지 고작 100년 정도를 살죠. 그리고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한 7, 80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사로 죽는 경우는 보통은 90세는 넘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인생이 100년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 3월 27일. 3월이 거의 다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는 이제 올해 2016년도 벌써 3개월이 거의 지나갔다는 소리죠. 1사분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앞으로 3번만 아니지 4번만 더 지나가 3번만 더 지나가고 나면은 어때요? 2016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빠르죠. 2016년. 인생을 이런 시각으로 조금 나눠서 보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창창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2003년생이에요. 월드컵 이후에 태어났어. 2003년생들이 있어요. 뭘 놀래? 다 니네 거기서 거기야. 하여튼 2003년생인데 제일 어려도 만으로 13살은 됐을 거예요 아마. 생일이 안 지났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13살 정도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살아온 만큼 이제 앞으로 4번만 더 살면 65세가 돼요. 65세. 13살 손 들어봐요. 2003년생 우리 4번 더 살면 65세예요. 65세 하준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18 손 들어봐요. 앞으로 4번 더 살면 몇 번이게요? 몇 살이죠? 4번 더 살면 곱하기 70 그냥 하지 말고 지금 18까지 살았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5를 곱해야지. 90이에요 90. 이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내년이면 40이 돼요. 정말 믿기지 않는 얼굴 아닙니까? 내년이면 40인데 이게 40년을 살았다는 게 나 자신도 참 믿기지 않지만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나이대에 했던 행동들이나 뭐 교회에서 했던 이런 것들, 좋은 행동들, 안 좋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다 난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인처럼은 좀 오바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기억들이 다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요. 80살이 되고 90살이 된다 그러더라도 옛날 얘기들 자기 3살 때, 4살 때 기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평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산 만큼의 4번 정도를 더 살면은 이렇게 산 것처럼 4번을 더 보내고 나면은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루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4번을 더 산다 그러면 좀 허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 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한 번 인생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하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잘 살아야지. 오늘 성경 본문이 지적하는 것이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잘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이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올 것인지 바로 깨닫게,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오래 살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 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는가? 인생은 짧은데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한테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 생각들이 뭐냐면, 많이들 하는 생각들이 뭐냐면, 막판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서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놀 만큼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막 좀 많고 좀 하다가 교회에서 막 죄라고 그러는 것들, 안 좋은 거라고 막 그러는 것도 좀 하다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시나리오, 이게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었죠? 없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했나?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게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말이 쉽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자연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할 시간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이거 생각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그 옆에 나를 전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죽을 자리에 특히 사고나 돌연사 돌발적인 일로 내가 죽게 됐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말이 쉽지, 이게 고백할 기회도 조차 갖지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동차 사고 날 걸 대비해 가지고 보험 들고 매달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는 것처럼, 이게 죽고 나서 천국을 가려고 그러니까는 거기 팔러시가 뭐라고 써있느냐, 매주 교회에 나와라, 이 써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는 건 뭐예요? 사실은 세상이 훨씬 재밌고 세상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고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 교회에 나오면서는 이것들을 참아야 되고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만 사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막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딴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이생에서는 이생대로 좋은 걸 다 누리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 더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냥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또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진나라 시황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중국의 진나라의 이제 처음 초대 황제라 그래서 시황제죠.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할 게 있었을까 싶어요. 누리지 못할 게 있었을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인데 못할 게 있었을까? 말하면은 뭐 연못이 생기고 여기다 연못 하나 지어라. 연못이 생기고 말 한마디 하면은 산이 생기고 여기다 산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동산을. 이 정도의 권력을 누렸거든요. 못할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뭐 그 정치계에 힘 꽤나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누릴 만한 것들을 대부분 누리고 살 거예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지 않는 그 세상에 누릴 만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대체로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시황이 행복했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행복했다 그러면은 아, 나 한 세상 정말 잘 살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성입니까? 그 어느 그 성에 가보면은 진시황이 지냈다는 성인 것 같은데 밑으로 이게 자객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방비를 철저히 하고 성을 크게 짓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밑으로 돌을 이 몇층 높이로 했다더라고. 굉장한 높이로 돌을 해가지고 밑으로도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자객하는 일이 없도록. 여름에 그 성 터에 가보면은 돌 그 가열된 것 때문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보통 이 그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거기 발이 뜨거워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일들을 가능케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불안에 떨면서 살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면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실제로 해보고 나면은 그 기쁨이 채 1년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싶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졸업생들은 자동차 갖고 싶다고 해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생겼다 치자 이거 자기만의 차가 생겼어요. 그것도 램보르기니 뭐 이런 걸로 부가티 베이론 뭐 이런 걸로 생겼다 치자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막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물방개 좀 하여튼 차가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그 차를 산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아마 한 달 넘기기 힘들걸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아유 내 차 왜 이렇게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어떡하냐고 거기다가 커피 엎치르면 뭐 난리도 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자기가 쓰레기 버리기 시작하고 자기 차 안에다가 그런 종류의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더 큰 규모의 기쁨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still 그 기쁨에 가져다 주는 것은 아주 템포러리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그런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참 그나마 그 죄 안 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처지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삶들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러다가 범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쁨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자기한테만 집중하면서 나오는 기쁨들이에요. 다들 나한테 무엇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 내가 송중기와 사귀게 됐을 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됐을 때 나의 기쁨, 이러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인데 반해서 성경에서 주고 있는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쇄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만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 위에 굳건하게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들을 탐닉하다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요즘 TV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애를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나의 어떤 즐거움이 더 커질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는 데에서부터, 아이를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짐덩어리고 내가 지금 갖다 주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얘를 케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 그러면은 많이 다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애를 집안, 아주 갓난아이를 집안에다 방치하고서 PC방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육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 스트레스 푸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참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손해보고 퍼주고 이런 걸 통해서 너네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구축해라. 자리가 있으면 양보하고, 양보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양보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 순결서약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결서약식 지금 동성애가 인정이 되네 만에, 동성애를 인정하네 만에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왜 순결을 서약하려고 하지? 바보같이. 왜 순결해야 되는 거지?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분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결을 서약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에게는 그걸 잘 참고 견뎌가지고, 내가 원래는 순결이 더 좋은 건데 이걸 잘 참으면은 죽은 다음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참는 수준에서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내가 더 누릴 만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순결한 남편이 있고 순결하지 않은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난 순결하지 않은 남편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일부러 순결하지 않은 사람을 고를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순결하지 않은 남편이나 요새 세상이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는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그 남편이나 와이프가 과거에 이렇게 마음껏 놀면서 과거를 보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과거에 그렇게 노는 사람들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냥 노는 여자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진하게 사랑 한번 하고 연애한 사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스틸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좋다고 그냥 그걸 조장하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면은 육체 관계를 해도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된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그 가정의 테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몰몬이 이단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순결에 대한 열망만큼은 참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사랑하는 복이고, 더 착하고 더 손을 보고 더 희생하고 이런 삶이 내게 더 기쁨이 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웃을 향한 마음속에서 마음껏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재미있는 거 하다가 죽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믿어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분이 믿고 따를 가치가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 내 대신에 원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가 어떤 방식으로 와닿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막 아둥거리고 막 맨날 추시머니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날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야단인데, 어느 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 내가 그 돈 갚아주겠다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막 돈이 많은 형편이 아니에요. 막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대신 막 여기저기 발품 팔고 막 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으고 벌 수 있는 대로 벌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내 옆에. 이런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의도하지 않은 건 아니고 막 내가 너무 궁지에 몰리고 너무 코너에 몰리고 막 너무 이 사람이 막 날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미운 마음을 못 이기고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너무너무 미워, 날 너무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대를 못 이기고서 아빠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법원에 들어갔어요.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서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잠깐만, 저기 판사님 저기 이 사람 죄 지은 건 맞지만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되냐고. 제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제가 대신 죽을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를 살펴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다 이런 다 감상적인 얘기인 것 같다, 그냥 다 옛날 얘기, 그냥 실화 속의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접어두고라도 예수님이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일단 십자가에 달려 도망갈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교주가 자기 데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영적인 얘기, 생각 속에서만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런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원했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 사랑할 준비도 안 됐고 나한테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막 사랑하려고 막 스트로크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 삶을 배워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는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크리스천들, 이미 내가 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미 자신의 행동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어베일러블 하시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 통해서 늘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사랑의 삶 실천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 무한히 느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의 사랑, 하나님만의 사랑으로도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고 남을 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정말 짧은 것인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으로 주신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회로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나만을 바라보고 내 즐거움만을 탐닉하다가 죄에 빠지고 또 어두운 가운데 빠지고 스트러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아들이는 결심하고 또 주님의 사랑 받아서 이 인생에서의 삶 동안 풍요로운 삶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